오래전에 중년 여성들이 모인 여전도회 모임에 가서 결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느냐 여쭈어보았더니 그 중년 여성들이 갑자기 생기를 떼기 시작하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 처녀 시절 때 결혼 생활에 대한 꿈과 또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도 나도 하면서 일어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하도 재미가 있어서 후반부 강의는 안 하고 전부 나눔의 시간을 하면서 그 여전도의 특강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남편과 또 자기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있구나. 그것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청년 모임에 가서 또 결혼을 주제로 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결혼에 대하여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체로 남자 청년들은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 청년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자기의 꿈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세밀하게 결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한 집에 벽지는 어떤 벽지를 바를 것이고 또 남편과 어떤 종류의 커피를 베란다에 앉아서 마실 것이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어떤 유모차를 함께 밀고 갈 것인지 그런 데까지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 꿈이 큰 만큼 어떤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룻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 결혼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얼마 되지 아니해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묻히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룻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룻의 위대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장밋빛 미래가 보일 때에 고백한 말이 아니고 앞이 깜깜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룻의 선택과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고백을, 그의 결단을 자세히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카드라 하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 가는 곳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엄숙하게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어머니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앞에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보리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슬프고도 비참한 현실이 그 앞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주한 현실은 허리를 숙이고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고달픈 현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점을 오늘 저녁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삭 죽기를 해야만 하는, 남의 밭에 가서 보잘것없는 그 보리이삭, 밀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초라한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이 꼭 찾아옵니다.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든 땅에서 인심은 풍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는데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틀레헴, House of Bread,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비교적 평평한 푸른 밭이 좀 넉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넉넉한 지역에서 인심은 넉넉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착한 룻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다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척척 공급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책임도 맡아서 한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까칠하게 대합니다. 정말 마음에 기근이 든 것처럼, 흉년이 든 것처럼 아주 삭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월삭기도회를 드리고 이번 한 달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 달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손해가 많습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나,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허리를 숙이고 남의 밭에서 내 손으로 이삭을 줍게 하신다는 것을, 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시간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시간, 초라한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다음 달이 달라지고 내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 가서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 중간에 그에게도 이삭 줍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살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 줍는 일, 고된 일입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왠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회 신분으로 보자면은 이삭 줍기 하는 여인은 정말 낮은 계층의 가난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왠지 모르는 은혜가 있고 품위가 있어요. 룻은 가난한 살림에 이삭 줍기를 하는 여인이었지만은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신사야,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그렇게 탄식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현숙하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당당함이 있고 현숙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 속에 은혜가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을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감동을 받아서 룻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은 입에서 짜증, 불평, 비난, 원망이 나옵니다.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입에서 짜증, 불평, 비난, 원망이 나오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룻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삭을 죽고 있었다면 보아스가 룻을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평소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없던 인격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며 살면 자연히 수준노가 됩니다. 권력을 믿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믿고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됩니다. 아름다움을 믿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예술가가 됩니다. 쾌락을 믿고 쾌락을 사랑하면 카사노바 같은 남봉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고귀한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난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룻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압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름다움과 당당함과 현숙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삭 죽기를 하여도,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믿음도 없고 순수한 사랑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인격 파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평객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난이 모두 다 연단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 환난이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지만은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환난이 마음에 원한을 심고 화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편 소설 가운데에 감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25년 김동인이 조선문단에 발표했던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저는 이 소설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처음 접했는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 고등학생 나이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복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복녀는 가난한 집 농사꾼 집안 딸입니다.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박한 아가씨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랐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불과 80원에 15살 나이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무려 20살이나 많은 그런 연상의 남자였는데 동네 호라비로 게으르고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르고 무능력한 이 남편은 결혼한 다음에도 가정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자꾸 있는 것만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 새빵살이 하다가 결국은 그마저도 쫓겨나서 칠성문 밖에 있는 빈민굴에 가서 살게 됩니다.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러던 중에 복녀는 칠성문 주변에 들끓는 송충이를 잡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가에서 사람들을 모집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운 좋게 뽑혀서 이제 송충이 잡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나무에 붙어있는 송충이를 잡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일을 안 해요. 대충 송충이를 잡습니다. 대신에 송충이는 안 잡고 거기에 감독 나온 감독들하고 어울리면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계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들이 훨씬 돈을 많이 받아요. 2배, 3배로 받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녀들은 감독에게 몸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고 유혹을 느낀 복녀도 감독의 눈에 들어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하지만은 도덕관념을 저버리고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송충이 잡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잣집 중국인 왕서방네 밭에 가서 한밤중에 감자를 훔칩니다. 감자 수리를 하죠. 그런데 왕서방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런데 왕서방의 마음에 들어서 그와 불륜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알게 되죠. 그런데 남편에게 큰 돈을 갖다 주니까 복녀의 남편 역시 그녀의 불륜을 묵인합니다. 그러던 중 왕서방이 다른 처녀를 돈으로 사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복녀는 질투심을 느껴서 한밤중에 낫을 들고 찾아가서 신혼부부에게 낫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몸싸움 끝에 오히려 복녀가 낫에 찔려서 죽습니다.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과 동네 의사에게 큰 돈을 쥐어줍니다. 그러자 복녀가 뇌일혈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복녀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실려가서 조용히 매장되는 것으로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의 비극적인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도 이와 같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헤세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삭막하고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지만은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합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룻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살 때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돈을 따라 살거나 권력을 따라 살거나 좋은 환경을 쫓아서 살면은 끊임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복녀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오늘 저녁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환경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은 조건이 좀 더 달라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앞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룻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샘이 트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그 KBS 아침마당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나오는 코너였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노래방 선생님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60이 넘으시는 분인데도 아주 성격이 밝아서 이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에다가 그리고 아주 몸을 흔들면서 춤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기발랄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25인데 아주 참하게 생기고 그리고 똑부러지게 생겼고 성격이 얼마나 침착한지. 그런데 말입니다, 살림은 수준 미달이었던 모양입니다. 딸기를 식초에 씻는다는 게 식용유에 씻어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부간의 모습이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다정한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고부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아름다운지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도 사실은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때에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평을 하거나 타박하지 않으리라. 남의 집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아니라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며느리를 잘 대해줄 것이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금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온 며느리인데 어떻게 다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요.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지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바를 지키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대하면 나 이렇게 대할게. 네가 잘하면 나도 이렇게 잘할게. 그렇게 해서는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하다는 사람도 결국은 비상한 결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위대한 사람이 우리보다 밥을 5개, 6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발이 2배로 큰 것도 아니에요. 다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결심 없이 그냥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환경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나면 잘해주고 나쁜 사람, 나쁜 환경 만나면 불평하고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 종속적인 철학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도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밭에 가서 비록 이삭 죽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리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룻을 섭리하십니다.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정말 우연같이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때마침 평소 때에는 베들레헴 시내에서만 일을 보았지 밭에 안 나오던 양반인데 때마침 그날은 밭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밭에 나갔는데 때마침 자기 눈앞에서
이방 여인이 허리를 숙이고 보리 이삭 줍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럴 때에 저 소녀는 룻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리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는 이제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아스의 밭을 찾겠다고 이밭 저밭 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밭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보리 이삭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걸 줍고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밭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